제가 설교 다녔으면서 참 반가웠던 게 이 단이 이렇게 준비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이즈에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내에, 인천 시내에 어떤 감독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에서 쓰던 그 발판을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져가라고 그런 말도 안 했는데 발판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걸 가지고 가냐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키가 크셔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거기 있으면 너무 작아 보일까봐 그 단을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했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여기에 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단을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 목사님이 밀어놓고 그 헌금을 광고하시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럼 나는 이걸 다시 땡겨야 되나 이게 또 고민이었어요. 그야말로 제가 발판 때문에 있었던 그런 그 옛날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하고 비슷하셔서 저도 함께 이 단에 설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헌신 예배 드렸는데 그 찬양 참 아름다웠어요. 우리 학생들 다 나와서 힘차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성천교회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 너무나도 멋진 찬양 정말 감사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고백이, 그 찬양이, 그 기도가 또 그 헌신이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천하게 쓰임받는 것보다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보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무시당하는 것보다 인정받는 게 더 좋지요. 그리고 무명으로 지내는 것보다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예. 집에서 값비싸고 귀한 그릇은 잘 보관해 둡니다. 그러나 값싸고 천한 그릇은 마구 쓰고 아무데나 상관없이 그냥 대충 쓰게 되고 깨지면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기스나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질그릇보다는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까? 질그릇보다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그릇 네 그릇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그릇이 나와요. 첫째는 어떤 그릇이에요? 금그릇. 두 번째는 은그릇. 세 번째는 나무그릇. 네 번째는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 자,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요? 아니, 그냥 마음에 딱 와 닿는 대로 그냥 선언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릇 되고 싶어요? 금그릇 되고 싶죠? 저도 그래요. 저도 금그릇 되고 싶어요.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어요. 어떤 수저 되고 싶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수저를 부러워하면서 또 어느 때는 욕을 하면서 흙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세한탄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금수저 되기를 원해요? 흙수저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학생들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본인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금그릇이 되고 싶고 금수저가 되고 싶은 것, 이게 잘못된 생각일까요?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일상에서 사용되는 그릇의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따라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그릇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날 설교는 잘 들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 중에서 가장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질문이고요. 지금 답할 필요 없어요. 이따가 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 그게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딱 답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확실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문화명령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의 모든 이름을 누가 지어 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짓지 않았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름을 짓는데 아무나 이름을 지어요? 아무나 이름 짓습니까? 누가 짓습니까? 주인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아지를 데려오면 이름을 짓습니다. 누가 지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지어줘요? 아니, 그 주인이 짓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이름을 짓도록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는데, 누구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셨냐면 아담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모든 이름을 지었단 말이지요. 이 아담은 이 최초의 인간은 그야말로 그릇으로 따진다고 하면 금그릇과 같은 천한 그릇이 아니라 귀한 그릇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한 그릇이에요. 정말 그보다 더 귀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소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그릇으로 최초의 인간은 지음을 받았지요. 그런데 인간은 말이에요, 욕심이 생기는데 그 욕심은 바로 교만에서 나옵니다. 어떤 교만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권한을 다 부여해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더 이상 누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음받은 걸 권한을 부여받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부여받았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여받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요?
천지를 짓고 인간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고 싶은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속에. 다시 얘기해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판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목을 매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역할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에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런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욕심이 들어가 있는 이 인간들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을 때에 그 밝아지기를 원했던 그 인간들을 이 사탄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요. 왜 유혹에 넘어갑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명분이 정확합니다. 어떤 명분이에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따먹지 말아야 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인간들은 더 이상 귀한 그릇일까요? 천한 그릇이 되었을까요? 귀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천한 그릇이 됐어요. 그 그릇은 이미 깨졌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천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인간,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스스로 타락한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끝까지 살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손을 낳고 낳아서 지금의 인류가 되었지요. 우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지요. 인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릇을 만드는데 사람 하나하나를 그릇으로 비유할 때 그릇을 만드는데 개입하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시려고 준비시키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큰 집이라고 하는 여유 있는 집이지요. 그리고 잔치할 수 있는 집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집입니다. 큰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그릇 중에서 가장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어떤 그릇이? 아니 그냥 답하시면 돼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네 종류의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이요? 금 그릇이에요. 아니 금보다 은이 더 비싸요? 은보다 나무가 더 값어치가 나갑니까? 질그릇이 더 값어치 나갑니까? 가장 값어치 나가는 것은 금그릇이에요.
일반적으로 값이 나가는 값비싼 그릇,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값싼 그릇을 귀한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빚는 그 그릇을 귀한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용하다가 깨져도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뭐 깨지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뭐 기스나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귀한 그릇은 일반적인 개념 그대로 값비싼 그릇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값비싼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의 개념, 그 개념은 2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자,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귀한 그릇의 개념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값비싼 금 그릇이 분명히 귀한 그릇인데, 주님이 모실 때 귀한 그릇은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쓰실 때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에요. 예수님도 몫이라고 하는 천한 그릇으로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천한 신분이지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주인이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이 쓰지 않는 그 그릇은 소용이 없어요. 되게 좋은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그 좋은 그릇은 차단스에다 두었어요. 차단스. 지금은 그 용어 써요? 차단스라는 용어 잘 안 쓰더라고요. 진열장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지내보면은요, 그 그릇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귀한 그릇인데, 귀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깨트리면 안 되는데, 귀한 그릇인데 진열장에다 두고 1년 동안 내내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진열에 두는 거예요. 거기에 뭐만 쌓입니까? 먼지만 쌓이는 거예요.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라고 사왔는데 귀한 그릇은 두었어요. 그리고 천한 그릇은 그냥 별별 일 없는 그릇은 그냥 쓰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일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귀한 금그릇, 은그릇, 소중하고, 이건 귀가 떨어지면 안 되고, 이거는 별 사용하지 않고 잘 두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분명히 귀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제가 늘 집에서 밥을 먹는 제 밥그릇이 저에게 가장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아주 좋은 값비싼 그 그릇은 내게 그렇게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제가 밥을 먹을 때에 그 밥그릇으로 먹는데, 그 밥그릇이야말로 나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먹는 기쁨을 주는, 그리고 식탁에 둘러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그 그릇이야말로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그릇이고 소중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값이 나가고 모양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침받은 그릇이에요. 내침받은 그릇이에요. 옛날에 왕궁에서 우리 그 왕으로부터
한 번도 부름받지 못한 궁녀들은 후궁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내침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소용없다는 거죠.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큰 사예요, 멋져요, 큰 그릇이에요, 은 그릇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이 정말 귀한 그릇인가?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쓰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쓰지 않으면 그 그릇은 천한 그릇이에요. 알고 보면 천한 그릇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천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금그릇보다 질그릇이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이제 쓰는 거예요. 쓰는데 금그릇보다 질그릇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금그릇보다 질그릇이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아, 무슨 소리냐, 그래도 금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바꿔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보다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아니, 세상에서는 존경받아요, 인정받아요. 아무개 이름을 들면 정말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방송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신문기사에 내 이름 석자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그 사람보다 평범한 그 사람이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질그릇과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았다고요? 질그릇과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왕궁에 있고 그야말로 학식적으로 인정받는 그 바리새인이고 그야말로 성경 많이 능통했던 서기관들,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 금그릇과 같았던 그 사람들, 주님의 제자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았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사역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무능한 그 제자들을 데려다가 그야말로 글도 잘 모르는 그런 제자들, 그저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었던 그 제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신서를 쓰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볼 때에 질그릇과 같았던 그 사람들을 큰 그릇처럼 귀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없어요?
자, 26절을 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모인 그 교인들이 세상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가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걸 있는 그대로 썼어요. 바로 이 말씀은 누구들에게 해당되냐면 제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제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능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고기 잡는 일에는 능했죠. 그런데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에게 뭔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벌 좋은, 학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능하게 하시고 들어 쓰셨기 때문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쓰임받을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해야 쓰임받을 수가 있지요? 2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그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그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딱 보면 그래, 나는 열심히 노력해야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상이 없어야지. 그리고 나는 늘 수련해야지. 그래서 나를 잘 지켜야지.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목욕도 하고 그리고 뭔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를 포장하고 그리고 회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형편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에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뭐 살인죄는 안 지었고 적어도 사기는 안 쳤고 그렇다고 하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을 지키며 살아왔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먹보다도 더 검은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윤리도도 율법과 계명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하실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양털같이 희게 하는 그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은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금그릇 되기를 노력하겠어요? 아니면 은그릇 되기를 노력하겠어요? 나무 그릇 되기를, 질그릇 되기를 노력하겠어요? 어떻게 되기를 노력하겠어요? 어떻게 되기를 힘쓰겠어요? 답을 다 가르쳐 주었잖아. 아까 답 다 가르쳐 줬어. 한번 뒤를 한번 싹 돌아봐봐. 컨닝 좀 해봐. 어떻게 되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되면 귀한 그릇이 돼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쓰실 때에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깨끗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에, 그래서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깨끗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쓰신다면 아멘입니다. 그러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서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돌아올 때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앞에서 그 죄사함의 그 놀라운 그 은총의 그 고백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쓰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에 2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올라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야말로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런 귀한 학생임을 제가 축복하고요. 또 그렇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자,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와 같은 박수가 이렇게 쳐질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앉아있질 못하고 막 절절매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박수를 하는 그분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해요. 그 박수에 감사해서, 그 축복에 감사해서. 지금 어른들이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우리 학생들이야말로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져. 얼마나 멋져.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 쓸데없이 그냥 왈가왈부하는 그런 데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학생들 아멘이에요? 학생들 아멘? 요전에
제가 인천 서구에 있는 어느 학교에 자살 예방 교육을 갔더니 야, 세상에 제가 들어갔는데 아예 저 보지도 않고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서 뭐하냐고 그랬더니 이 엎드린 학생들 뭐하냐 그랬더니 잠자고 있대. 이야, 아주 왼수들이더만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시면 우리 선생님들 위로해 줘야 돼. 말 징그럽게 안 들어. 징그럽게 안 들어.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라도 하고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여기 나와서 멋지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담당하신 우리 목사님도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왜 가만히 앉아 있어? 아이, 힌트를 주었잖아. 인천의 그 푸른 사랑교회나 어느 교회 학생들은 뒤에서 축복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멘 하면서 일어나서 인사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박수가 약했던 모양이에요. 박수가 약했던 모양. 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우리 학생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 미래는 너무나도 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가 누구누구죠? 그냥 이름을 대보세요. 베드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마태, 그리고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그 뒤에 또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유다. 이렇게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가 이렇게 보면 직업을 보면요, 직업을 보면 확실하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통과해도 되죠? 통과. 그분들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때 같이 간 제자가 누구냐면 그 의심 많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간 걸 보면 이 사람도 어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의 고향이 벳세다입니다. 그 벳세다가 고향인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도 그 고향에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 할 게 특별한 게 없었다고 하면 어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부가 지금 몇 명 된 거죠? 그들까지 다 포함하면 도마와 빌립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죠? 6명이. 12명 중에 6명이 어부예요. 그 두 사람을 포함시킨다면. 그리고 직업이 정확하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 마태. 마태가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세리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다 침뱉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다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아주 못된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밥맛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도 돈은 좀 벌지만, 돈은 손에 좀 만지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 그러니까 마태도 참 안 된 사람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직업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직업이 분명할 때는 직업이 이런 직업이라고, 이런 일 했었다고 분명하게 표기하는데 직업이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저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면 그 중에는 한량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 직업이 분명하지 않은 걸 거기다가 직업란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뭐라고 써요? 직업? 옛날 많이 써봤잖아요.
직업 미상. 직업 미상. 알 수 없다. 직업을 알 수 없다. 직업 미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한결같이 별 볼 일 없었어요. 한결같이. 물론 지금 뭐 어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조직적으로 대기업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봅니다. 27절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야말로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았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은 아주 직업이 분명했던, 그리고 똑똑했던, 지혜롭던, 그리고 문벌 좋았던 제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는 한마디로 해서 별 볼 일 없던 제자들이에요.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 주셔서, 권능 주셔서 쓰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르신 이유는 왜요?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 그릇은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면은 어떤 그릇이든지 쓰임 받으면, 예수님부터 쓰임 받으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합당하게 쓰임 받지 못할 때에, 그때에 누구를 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디모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디모데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에게 목회를 하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이 디모데는 그저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그 그릇들은 다 천한 그릇이고 또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한 그릇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릇의 개념이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 그 그릇은 귀한 그릇임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르심에 순종해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디모데는 어느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지요? 현대인들은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해서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스펙을 쌓습니다. 그릇을 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름을 알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귀한 그 금그릇이 되려고 무진무진 애써요. 우리 젊은이들도 금그릇이 되려고 무진무진 애써요. 그런데요, 아무리 멋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에요? 천한 그릇이에요. 우리의 개념이 분명히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릇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입니까? 부르심에 쓰임받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바로 쓰임받지 못하는 성도는 부르심에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는 어떤 그릇이든지 쓰임받으면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을 돌아보세요. 옆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우리 그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들으니까 잘 안 들려서 그런지 약간 우물우물하셔. 아주 분명하게 축복을 해주세요. 제가 귀한 그릇 됐는,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아서 귀한 그릇 됐는데 축하해 주세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축하해 달라고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욱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냥 축하한다고 할 때는 우물우물 하시더니 저 이렇게 쓰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은 분명하게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준비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한 일에 준비되는 사람들은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준비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은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준비돼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쓰임받은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선교하시기 위해서 떠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부르실 때 외국에 나가셔서 선교하시면서 복음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준비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쓰시면 아멘, 언제든지 순종하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좀 더 있어야 돼. 나는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난 바빠. 이건요 다 핑계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 능력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하다고? 아니에요. 미련하지만 지혜롭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무식하다고? 무식한데 아주 유식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배운 자보다 더 지혜롭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일에 준비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쓰실 때
기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천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그때마다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 모두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복되게 멋지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